믿음 가지고 그 소망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시선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즉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알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고 예배를 통하여 도전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됨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고 흔들리며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세계 속 경쟁력 또한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올바른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나라의 안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모든 국민이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주 저희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보내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사히 명절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강과 형통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월을 맞이하며 아직은 차갑기만 한 이 겨울이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과 삶 또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풍성한 채워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에 세워지고 있는 에두빌리지 센터의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곳이 캄보디아는 물론 세계 만방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자라나며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지금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더 다시 한번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님의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디 가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기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지요 속장 부속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기억하시고 꼭 오셔서 속장님들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잘 배우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태옥 권사님 다 읽으셨다고 적어내셨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30 기도운동 하루 3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시간 꼭 가시길 바라고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생이 있는 가정은 우리 박명신 목사님께, 오늘 박수희 목사님께 꼭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성경 공부반 1:1 양육 동반자반 과정 모집하니까 주보 참고하셔서 이 과정 안 마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랍니다. 10년 20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더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780명쯤 됐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쇼츠 같은 거 보시는 분이 1000명 이상 꾸준히 보고 계시던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직 구독이 안 돼 계신 분들은 구독 꼭 하시고, 친구들이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씀 열심히 잘 퍼날라 주셔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가 두레박 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고, 교회 자랑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래 이런 얘기도 좀 하셔서 올해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으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비빔밥 해준다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학생부가 찬양하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돼서 유학가 있는 친구들도 많이들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구호 준비! 야! 우리는 진짜 믿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위대한 하늘 아버지! 하늘의 사랑에 경한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선한 능력의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 학생부!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차렷 경기. 아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얘네들 자리 앉을 때까지 박수 치더라. 계속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여유와 넉넉함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들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양선우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 중창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이 소리가 오늘 이상한 것 같아요. 볼륨이 뭐가 잘못 조정이 되어 있는지. 잘 들리세요? 저는 소리가 굉장히 하울링이 많아요. 하울링도 많고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지. 설 명절은 잘 지내신 거예요? 설날에 무슨 기도들을 하세요? 추석은 한문으로 가을 추자 쓰잖아요. 설날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설날. 설날이 뭔 옛날인 줄 아세요? 설날의 그 설자라는 말은 세워진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말은 겨우내 누워있고 게을러졌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일어서는 날. 그게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좀 침체되어 있고 망가졌던 사람들 다시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예, 가정이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세워지는 날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년을 잘 세울 건지를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게 설 연휴인데 뭔 많이 드시고 위만 세우신 분 계셔. 그러면 안 되고 인생을 세우는 게 설날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 설날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드립니다. 2025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아주 멋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이 본문을 그냥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문장을 만약에 내가 누가라면 어떻게 이 문장을 썼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떡 잡수시러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속 보여줘. 다 잃어버렸을 거야.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떡 잡수시러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도 문장은 되잖아요. 충분히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이게 생기면 고수고 이게 안 생기면 하수야.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고수신가요, 하수신가요?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을 딱 누가복음 14장 1절을 딱 읽으면 아,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예수께서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흔한 문장입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 말은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가 머릿속에 넣고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 문제 하나를 풀고 본문에 들어갑니다. 다음 중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생긴 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그때는 안식일 법이라는 게 없었어. 이 안식일 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냐면 모세 때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80살까지는 광야와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81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주셔요. 자, 그럼 모세가 120년 사는 동안 몇 년은 안 지키고
80년은 안 지키고 40년간 지킨 게 안식일법이야. 자, 이후로 계속해서 안식일법을 지켰다고 보면 사무엘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윗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다윗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성경에 안 읽어보셨어? 안 갑니다. 사무엘도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안식일법을 잘 지켰어요. 만나가 그날은 안 내려왔다고. 가나안에 정착을 딱 하고 나서 전쟁을 해가면서 매일마다 전쟁터에서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 속에 안식일이 소홀히 여겨지게 되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돈 벌고 적군은 침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고 공격하고 돈 벌고 그러다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됐어. 사무엘 때 안식일을 지키는 흔적이 없고요. 다윗 왕도 안식일을 지키는 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된 거죠. 하나님께도 계속 경고하시고 돌아와라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무너졌죠.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지? 망하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야. 망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우리가 안식일 안 지켰구나. 그럼 말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망한 다음에 알아들어야 돼요? 말할 때 알아들어요? 망한 다음에 알아들어요? 참 묘한 일은요. 말할 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망하면 그때 알아들어요. 괜히 그때 안 들었다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부자 눈으로 쳐다보면서 망하기 전에 말할 때 알아들어라. 시작. 제발 망하기 전에 말할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도 결국 망했다고. 그러났더니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망한 이유가 이거였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다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쫙 끌어가는 사람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이후로 안식일이 지켜집니다. 자,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지난번에 한편선 마른 사람 손을 허리가 펴진 사람 굽게 있던 사람을 펴주시는 얘기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안식일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주에 되는 날 쉬시면서 감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감상하는 날, 감사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은 이것 때문에 감사했고, 화요일 날은 이것 때문에 감사했고, 수요일은 이것 때문에 감사했고, 쭉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고, 이날 좀 쉬기도 하죠.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안식일에 6가지 법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의 제1법칙이 뭐예요? 기억의 법칙, remember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안 하면 못 가. 그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못 산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Remember, 기억하는 날. 그래서 이날은 거룩하게 만나는 사람이 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뭐인가 좀 달라지고 구별되는 날. 살아가는 장소가 좀 구별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좀 구별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구별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근데 안식일은 누가 지키느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법칙이라는 건 안식일 날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6일간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매일 할 일 없어도 빈둥빈둥대는 사람들이 무언 안식의 의미가 있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거지. 여러분 군대 가 있으면요 휴가가 있잖아요. 자, 휴가는 이등병이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병장이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있는 이등병은 휴가가 기다려줘. 병장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아. 그러면 별로 안 기다려져. 최선의 법칙, 열심히 6일간 산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안식일.
그리고 이날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온 가족이 다 지키는 날, 공동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쉬기도 하는 휴식의 법칙.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축복들이 이날 우리에게 내려오는, 물통이 쏟아져야 물이 쭉 쌓일 때 물통이 딱 쏟아지면 여름에 시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주일을 꼭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의 6가지 법칙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주일 성수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빼먹을 때가 있어가지고서 자꾸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 주일 성수하지 않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라. 그래서 성경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주신다고 하시는데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11조고 그중에 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11조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 이 2가지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어기지 마라. 주일 성수 꼭 하고, 부득이한 형편에 있어도 직장에 가야 된다거나 몸에 병이 있어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유튜브라도 꼭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11조라고. 11조하고 주일 성수는 생명을 걸고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11조 떼먹더니 결국 주일 성수 안 하더니 나라가 폭삭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안식일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식일법이 다시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면 이거 꼭 해야 돼. 이거보다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식일을 큰일 나. 하나님 싫어하셔. 이 하지 말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가 쭉 노동이나 생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마라. 식사 준비도 하지 말아라. 이동도 하지 말아라. 운반도 하지 말아라. 뭐 철거도 하지 말고 건축도 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게 39가지나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식사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미리 다 해놔야 돼.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 놓으셔. 주일은 굶어. 근데 안 먹고 말지. 근데 안식일법이 그만큼 정확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한편선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한편선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안식일 날 밀리삭을 따먹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장,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처럼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작전을 짠 거예요. 어떤 작전을 짜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혼을 한번 내주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를 만듭니다. 그 상황이 뭐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이제 식사하시러 들어간 게 아니라 떡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찻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엿보고 있었어. 어떻게 죄를 짓나 엿보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를 데려다 놓은 거냐면, 주의 앞에, 예수님 바로 앞에 누구를? 수종병들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손에 이게 수포가 계속 생겨가지고 치우면 또 생기고 치우면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간지러워. 냄새도 나. 아주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놨다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고쳐주실 것 같은 거야. 그럼 이제 시비를 붙어야 돼. 그러려고 거기다가 딱 갖다 놨는데,
자, 그리고 3절이 이렇게 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자, 이 본문을 읽으면 질문이 당연히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질문?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문장이 돼요 안 돼요? 문장이 되죠. 충분히 얘기가 되죠. 근데 거기에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문장 사이에 어떤 단어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대답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자, 지금 대답은 언제 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하지. 지금 1절과 2절에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저 그럼 대답했다는 예를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거잖아. 아니면 그냥 이르시되 이렇게만 해도 돼. 근데 대답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언제 믿음이 좋아? 그냥 다 믿으니까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거. 자, 대답했다는 말은 뭔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물어본 얘기는 안 나오죠 성경에. 근데 대답만 했잖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탁 궁금해져요 안 궁금해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언제 고수님이 되십니까? 시작. 언제 고수님이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딱 읽으면 아, 왜 묻지 않으셨는데 대답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로 부른 건 아니지만 어떤 세팅을 딱 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거죠. 그리고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어겨도 괜찮아. 꼭 지킬 필요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달력 보셨어요? 우리나라 달력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월화수목금토. 자, 일은 무슨 색깔? 빨간색. 월요일은 무슨 색깔? 검은색. 화수목금 무슨 색? 까만색. 토요일은 파란색. 옛날에 반공일이라 그래가지고 반만 쉬는 날 그래서 파란색이야. 근데 지금은 온전히 다 쉬니까 사실은 이것도 무슨 색깔이어야 돼? 빨간색. 그러면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무슨 색깔? 빨간색. 월화수목금은 무슨 색깔? 검은 색깔. 그게 대한민국의 달력이에요. 전 세계가 그런 달력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달력이 일요일이 검은색이야. 그리고 토요일이 빨간색이야. 저건 왜 저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달력이래. 이스라엘 달력이래.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 달력은 지금도 그러나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달력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일월화수목금토는 똑같은데 일월화수목까지는 검은색이야. 금토 이틀은 빨간색이야. 왜? 그 사람들은 요 두 날을 놀아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라 놀고 요즘에 주 5일 근무니까 그 전날 놀아. 우리가 금요일 날까지 일하고 토일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달력은 일요일이 처음 시작이니까 해, 달, 불, 물, 뭐 이런 나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까만색이고 토요일이 빨간색이 이게 맞아. 원래는 그거였어. 그랬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계에 퍼지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안식 토요일 후 첫날 주일. 그래서 일요일 날이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우리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쉬고 우리는 일해. 걔네들은 일하고 쉬어.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의 날,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유대교인들은요, 창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야, 이게. 창조를 강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창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포함하지만
창조를 껴안고 있어. 창조도 인정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강조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중요하고 구원자 예수님도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창조는 믿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창조 구원을 다 강조해야 돼. 유대교는 무엇만? 창조만. 우리는 창조를 넘어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 갔을 때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거기서 죽게 됐을 때 그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간수가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바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십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창조를 강조하는 말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강조해라? 창조를 포함해서 무엇까지? 구원까지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참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이 땅에서 돈 벌고 이것만 생각하는 건 유대교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창조를 넘어서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가 강조된다면 주님의 날의 의미는 뭐가 강조된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자긍심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주님의 날이냐? 안식일을 넘어도 주님의 날이 됐을 때는 안식일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한다면 주님의 날은 무엇을 강조해요? 생명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구절절이다 생명을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쭉 나오는 얘기가 요한복음 생명. 율법이 중요하죠. 법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고 법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고 사회가 굴러가니까 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법 때문에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그 법을 지키느라고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고 법을 지키느라고 행복하지 않아.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준법 정신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만든 사람 위주로 만들었겠어요? 법 때문에 피해볼 사람 위주로 만들었겠어요? 내기 하잖아, 내기. 예를 들면 무슨 윷놀이 하다가 내기하고 무슨 골프를 치는 사람들 골프 치다가 내기하고 탁구 치다가 내기하고 내기하잖아요. 자, 내기할 때 내기의 법이 너무 많아. 이런 법 저런 법 별법이 다 많아. 근데 그 모든 법을 만드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이 만들어요? 잘 치는 사람이 만들어요? 잘 치는 사람이 만들어. 그러면 누가 돈을 따겠을까? 잘 치는, 근데 어떤 내기를 해도 잘 치는 사람이 따게 되는 게 내기야. 그러면 내가 실력이 안 돼. 그럼 내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만 결국 뒤집어 보면 누가 유리하게 돼 있어? 법을 만든 놈이 유리하게 되는 게 법이야. 그러다 보면 모든 법은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지는 게 법이지 없는 사람, 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게 법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중세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든 법이 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앞서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뭐예요?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이라고 그래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 성문화된 법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법.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자연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문법이 자연법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성문법,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내 양심의 법을 따를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문화된 이 법 위에 양심이라는 법이 있다. 근데 성경 무슨 얘기예요? 양심이라는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시하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생명을 죽이는 법이 된다면, 이 법이 생명을 무시하는 거야 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은 법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지금 이 여자는 수종병에 들어가지고 평생을 괴롭힘 당하며 사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못 고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거 안 건져내겠냐. 너희들 건져내는 것처럼 이 수종병 든 여인 평생을 괴롭힘 받으며 살았는데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너희들 생명이 중요한 거냐 법이 중요한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자, 생명이 중요할까요? 법이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하죠. 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생명을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이 어떻게 달라요? 안식일은 창조를 강조한다면 주일은 구원을 강조해. 구원을.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엇을 강조해? 법을 율법을 강조한다면 주님의 날에는 무엇을? 생명을 강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특정인들을 위한 날이에요. 근데 주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거죠. 특정인과 모든 사람, 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 있는데, 자, 유대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 남자들, 힘 있는 사람들, 정상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네들 특정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네들 저 대제사장들이나 너네들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한 세상을?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만 사람이던 시대에 여자도 사람이야. 그 당시에는 성인만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인만 사람이던 시절에 아니야, 애들도 사람이야. 난 요즘에 이 청년주택,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만 청년주택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럼 노인주택도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특정인들을 위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특정인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는 역차별을 당해. 내가 원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에 가면 화난다니까. 주차장에 가면요, 장애인석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장애인들 자리에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여자 자리는 또 왜 그렇게 많아? 그 옆에 경차 자리는 또 왜 그렇게 많아? 그 옆에 전기차 자리는 또 왜 그렇게 많아? 우리가 지금 휘발유차 타는 정상인 남자는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화난다니까. 이게 특정인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모두가 없어져 가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부자야. 부자들만의 법을 만들어 가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너보고 도와주라고, 같이 살아가라고 저 사람들이 가난한 배역을 맡은 거고, 너는 부유한 배역을 맡은 거고, 드라마 끝나고 영화 끝나면 다 천국에 가서 갖다줘. 그래, 너네들 저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가야 돼. 너에게 준 역할은 이거야. 이거거든요. 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엄청 잘 삽니다.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세요? 유대인들 참 묘한 거는요, 엄청나게 도와주는데 유대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특정인들만을 위한 율법이 안식일법이에요. 이게 유대교거든요. 반면에 기독교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특정인이에요. 부자들 유대인 많죠. 자, 옥스팜이라고 하는 데서 부자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불평등 보고서에 보니까 10억 달러 이상인 돈을 갖고 있는 억만장자가 세상에 2,769명 있대요. 10억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통장에 1조 4,500억 원 이상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야. 1조 4,500억 원. 놀래지도 않네. 그냥 갖고 있나 봐. 나는 깜짝 놀랐어. 여러분 1조 상상도 못하는 돈인 거 아세요? 1억이라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세려면 1억을 세는데 60년 걸리는 거 아세요? 1억을 세는데 근데 1조 4,5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37명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37명. 여긴 또 놀래네. 이 사람들의 재산을 합쳐보니까 2경 1,700조 원인데 참 묘한 일은요. 오늘 단돈 10,000원만 있으면 오늘의 행복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36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4%예요. 자, 그러면 이 44%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기독교인들은 모두를 강조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특정인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좋아하는 사람, 안식일 왜 이걸 주님의 날로 바꿨느냐? 우리는 이제 특정인만 안 놀아. 우리는 다 사랑하며 살 거야. 이게 기독교인 거거든요. 자,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 줄 알겠어요? 안식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창조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특정인들이 중요해. 근데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이거 하지 마 저거 39가지나 된다니까. 근데 주님의 날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는 게 많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 사랑해야 되잖아. 용서해야 되잖아. 나눠줘야 되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웃어야 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할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게 많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네들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 물론 중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게 무엇을 생각해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 너희가 사는 동안에 법도 중요하지만 이 법보다 생명이 우선인 걸 기억해야 되고 작은 무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라는 날이니까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유대교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서 좀 구별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율법 작은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싸움이나 해야 되는 초라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91장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게 하시되 우리 땅에 살면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잡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이 절에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도 찬양도 전기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일이 지켜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소득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제는 창조를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제는 내가 율법을 넘어 생명의 주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정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날이 아니라 해야 될 일 많은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하나님의 생명나무 괴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넘어 구원으로, 율법을 넘어 생명으로, 특정인을 넘어 모두를 향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한 번쯤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생각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철저하게 주님의 날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자, 우리 학생부 그 자리에